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신약 성경 213쪽 가량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다 다룰 겁니다만은 오늘 봉독은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으로 봉독하고 우리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허용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평강을 이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받아서 우리 마음에 참 여유와 또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또 갈등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얘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15장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갈등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서울 종암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연극을 하는데 이 강단 앞에 연극을 하면서 이게 연극인지 실제인지 우리 성도들이 착각할 정도로 연극의 두 학생들이 서로 내용도 연습하는 거, 찬양을 연습하다가 서로 의견에 안 맞는 거를 그대로 실현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 50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연극인데 연극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앞에 나와서 싸우는 줄 알고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연극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럽고 그래서 우습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됐던.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얼마나 우리가 갈등 상황을 싫어하는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 두어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선후배 만나는 자리에 있어서 한 6명이 모였는데 두 사람이 교수예요. 저보다 한 4년 선배가 있고 1년 선배가 있습니다. 8호학번 교수, 87학번 교수가 만났어요. 같이 6명이 만났는데 87학번 교수님이 8호학번 교수님 이후 선후배니까 학교 다닐 때 형 때문에 내가 정말 피해를 많이 봤다.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벌써 이야기하는 폼을 딱 보니까 싸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81학번 선배가 있어요. 나이가 좀 됐죠. 이 두 사람이 싸우려고 하는 줄 알고 자꾸 또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81학번 선배가 그러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또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갈등 상황이 있다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어쨌든 이제 좋자고 모인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 좋은 이야기로 아름답게 끝나기를 전부 바라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 그걸 좀 말리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이렇게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드라마를 볼 때,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 갈등 없는 드라마 가능합니까? 갈등 없는 영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모든 작품, 글이 됐든 소설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모든 작품에는 갈등 때문에 진행이 돼요. 사실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하나의 기본 골자가 되는 거죠. 문제가 없다면 소설도 안 되고 드라마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갈등인데, 갈등 상황에 있기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는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아주 심각한 갈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등과 이 문제 상황 속에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또 성경은 이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갈등 상황 혹은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요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등 상황과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등 속에서 일하시고요, 문제를 품고 계십니다. 80년대 말에 대중가요 가사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픔까지도 사랑한 거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그 아픔까지도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은 그런 문제 상황 속에 아주 죄를 범하건 죄가 관영하고 죄가 홍수처럼 있는, 반복적으로 있는 그 한가운데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어요. 끌어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고, 바로 그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구원의 길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먼저 우리가 결론을 맺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갈등을 품고 가십니다. 자, 오늘 갈등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터키에서 지금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잖아요. 지난주까지 우리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의 어떤 무리는 반대했지만 그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 말하자면 유일한 교회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곧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던 선교 중심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 예루살렘, 곧 교회의 본부에서 형제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문제다, 이거.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오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셨지만은,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 그리고 파송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15장 1절에 나오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자, 우리 매주 주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지금 거의 다 끝내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장이 뭡니까? 할례가 구원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무할례도 구원받는데 아무 장애가 되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터키에 있는 교회거든요. 터키에 있는 교회니까 거기에서 이런 논쟁이 초기에 많이 있었는데 바울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견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절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하라고 말했지만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에서 파송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약속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그때부터 지금 역사 동안에 우리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된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례는 기본이다, 기본적이다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떠올리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끼워 팔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기본이 아니다 이거야. 할례가 기본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 합의점이 있겠어요?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는 거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디옥에 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편이고 유대오선 형제들이 또 한 편이 돼가지고 싸웠는데 이 문제가 해결을 못 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회의를 붙인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 형제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누구에게 이 최종 결정권을 의탁하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그죠?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도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친히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요? 그 권위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그리고 나머지 19명의 사도들 그들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겠다 싶잖아요. 이때 초대교회도 당시에 이런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딱 당도하니까 5절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도 예수님께 꾸중 듣고 바리새파도 꾸중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리새인은 꾸중 들을 사람이 아니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에요. 곧 뭐냐면 전에 바리새파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는 성경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파는 정말 모세의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복음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피 속에는 뭐가 흐르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자기가 전에 있던 그 철저했던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로 미룬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유대 형제들처럼 여기 이 바리새파들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사람이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문제를 밝혀드렸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 양립 불가능한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첫 특등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미 베드로는 경험이 있죠. 광주리에 그 부정한 음식들을 3번이나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주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 믿음, 네 전통으로
부정하다 하지 말라. 먹으라.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본 환상대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거기 임재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강력하게 말합니다. 9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곧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의 경험이죠. 신약 경험입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주 강하게 말한 거죠. 우리도 모세율법 다 못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도 모세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맞죠?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이방인들에게 다시 거꾸로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강하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쪽으로 기울었죠, 의견이. 그런데 이쪽만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유대에서 올라온 형제들하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견해가 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야고보가 또 중재를 씁니다. 야고보가 중재를 서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구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유대인의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했고 지금 오늘날 베드로 사도도 경험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도 경험하고 있는 바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나 바울과 바나가 말하는 게 손을 든 거죠. 다시. 그런데 뭐라고 야고보가 중재를 하는가 하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곧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통증이 있죠? 할례를 받는 통증이 있잖아요. 아프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다음에 그렇지만은 또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거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하고 음행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 손대는 것 멀리하고 피만 멀리하라.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이거는 뭐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관습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전체를 지키라고 바리새파들이 막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물러서서 요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중재를 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을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의 정말 거저주는 선물로서의 구원과 유대인으로 나서 할례도 받았고 또 모세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복음 안에 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중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원만하게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혹은 교단이나 세계 교회가 서로 갈등하거나 갈라서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좀 눈살이 좀 찌푸려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갈등 상황을 싫어한다니까요. 복음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단 갈등하고 문제에 속 시끄럽다 그러죠, 우리가. 속 시끄러운 상황을 싫어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이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 갈등 상황을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각 교회 분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심지어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분파예요. 왜 이런 분파가 생겼습니까? 오순절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아니지만은 오순절 운동이 너무나 강력해져가지고 교회만 가면 막 거의 미친 거, 광적인 거예요. 찬양도 그냥 떨어져 가라 하고 기적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떤 분은 역동적이라서 활동적이어서 좋다고 그러지만 어떤 분은 교회 딱 가자마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교회 찾는 사람들 중에도 열광적으로 박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런 교회 어이구 나 절대 안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이탈, 방언하고 기적하고 이런 거 좋지만은 말씀이 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집중해서 보는 것을 방해하는 흐름 때문에 성서침례교회가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건 잘못된 것이고 저건 완전히 폐해야 될 모임이고 성서침례교회만 그러면 정말 유일하고 잘된 교회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고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성서침례교회 나름대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복음은 같을지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것이 갈라져도 갈라진 채로 일할 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다양한 교회 형태가 있으므로 서로 또 지적도 하고 서로 어떤 잘못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여기서 일단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갈등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하는 것도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도 회의하는 거 안 좋아해요. 회의 안 좋아해. 회의를 향한 회의. 그 일반 회사에서도 회의 많은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회의 많은 회사 치고 잘 되는 회사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도 회의를 싫어해요. 그리고 토론하는 것도 우리 한국 문화에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이게 훨씬 더 익숙해졌어요.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서 회의를 해서 뭔가 좀 중재를 하려고 하고 애써 하나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 그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지당한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다른 것. 특별히 여기서는 사실은 복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견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잖아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사생결단하고 사실은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성서침례교회가 나올 때도 사실 그런 결단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등 돌리고 나온 거예요. 등 돌리고. 여기 이렇게 하다가는 말씀 다 죽는다 이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만 어떤 그 현상들 눈에 보이는 어떤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냐 하면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중재도 있었고 아무튼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쉽게 봉합도 되지 못해가지고 의견이 막 충돌이 됐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예.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더 높은 권위에다가 의지해가지고 가까스로 중재된 그런 안을 가지고 교회가 연합을 이루었다. 여기까지가 29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다시 안디옥교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유다와 실라를 또 파송했어요. 가서 잘하나 못하나도 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너희도 한번 참여해보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역을 하고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두 형제가 가서 참관도 하고 같이
동역도 하고 오랜 시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이방인들은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보니까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고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복음의 왕성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야. 신라는 계속 남아가지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요. 두 번째 30절부터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아까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이었는데 이번에 그 팀이 깨져버리는 얘기예요. 그 팀이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진리가 이제 보존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밤빌리안이 안디옥인이 다시 가서 믿은 형제들을 굳세게 하자. 그 교회를 다시 든든히 격려해서 세우자 하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는가 하면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마가가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봤습니다. 한 줄 잠깐 나왔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버렸어요. 중간에 선교행 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 본문에는 어떤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터집니다.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좀 힘들다고 집에 가버린 사람이야. 한 번 그랬으면 또 두 번 또 할 거야.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의 힘을 소진하는 거, 우리의 힘을 빼는 것에 불과하니까 못 데려가 하고 얘기했어요. 아까 문제는 복음 진리의 문제니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는 어떤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엄청 심각해져 버렸습니다. 38절 보니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니 아까 복음 진리의 말씀 가지고 막 중리산이 하면서 싸워서 중재를 통해 가까스로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일처리의 문제, 일에 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이 일하는 방식의 문제에 딱 걸렸는데 이 놀라운 두 사도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헤어져 버린 거예요. 헤어져서 복음 진리를 다른 길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심히 서로 다투었을까?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후대인 우리가 볼 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냐 할 정도로 진리 복음 말씀 같으면 죽자 사사 덤빌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심히 갈라졌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바울도 인간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심각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사실요,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지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거나 엄청난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갈라질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갈라지는 문제는 정말 생활의 어떤 문제로 갈라져요. 어떤 일 처리의 방식 때문에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실천적인 순서가 달라서도 갈라지기도 해요. 태도가 좀 달라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갈등이 생겨서 심하게 다투는 일도 보면 사실 생활적인 문제고 스타일의 문제가 더 많아요. 스타일의 문제. 근데 성경이 버젓이 그걸 쓰고 있어. 이거 감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감추지 않고요. 이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제가 추측해 봅니다. 왜 이 놀라운 사도가 심히 다투었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바울 앞에서 외식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에서 야고보 사도와 같이 있던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오는데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니까 그걸 멀리서 야고보 형제들이 오는 걸 볼 때 이거 아닌데? 이방인하고 같이 있는 게 원래 아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그 물러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 책망해서 공개적으로 너희가 예수 복음으로 진리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찌 이방인처럼 이방인도 앞에서 이렇게 외식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그런데 또 바나바는 또 사실 보니까 바울을 키운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 복음을 위해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로 간증을 하게 하고 또 간증을 통해서 사도들이 바울이 정말 진실함을 다 영접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건 누가 다 해준 겁니까? 바나바가 한 거거든요. 바나바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키우는 사람입니다. 사람 섬겨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권위자다. 권하여 위로해서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냥 사랑만 있는 사람이냐?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에서 같이 선교했습니다. 바울이 돌 맞아 죽기까지 할 때 바나바도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복음을 위해 엄청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속성상 따뜻한 마음씨가 있고 또 위로자요 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요, 마가가 비록 우리의 1차 선교 여행에 피해를 입혔지만 이 사람을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줘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해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 설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마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 갈라졌으니까 옛날 얘기 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교회에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했을 것이고요. 바울 속에는 마가를 옹호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분명한 사도이긴 하지만 뭔가 좀 분명치 못한 어떤 행실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질 때는 오만 얘기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거룩한 책이라고 거룩하게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오만 얘기 다 나와야 갈라지는 거예요. 옛날 얘기부터 아니 이 복음에서도 은혜의 사도들이 옛날 얘기 다 예수님이 다 깨끗이 씻으셨는데 뭔 옛날 얘기를 꺼냈을까? 아닙니다.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마 바울은 또 그걸 지적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외식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심정이 완전히 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질 때는 심정이 완전히 상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완전히 상한 거예요. 이거 인격적인 공격까지 서로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다고 복음을 포기한 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지만 함께 동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신은 실라와 하고 나는 마가와 가겠다 하고 갈라져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던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갈등 싫어합니다. 갈등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릴 때 갈등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다든지 이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일단 소리가 높아지면 싫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몇 분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분인데 정말 갈등을 싫어해요.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어릴 적 기억이나 이 정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도 사실 싫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갈등 상황이 있는 것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넓어져야 되는가 하면 갈등하다가 심히 다투어 갈라져서
서로를 안 보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일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갈등을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엄청난 갈등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났다면 하나님보다 더 실증이 날 만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실증 내시는 거 보셨나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죄도 많은 이 땅에 그저 내려오셔서 심지어 사람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그 우리의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당신 하실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0년대 말 노래 제목은 그 아픔까지도 사랑한 거야 라는 제목인데 제가 이게 갑자기 오랜만에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도 우리는 때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간에 교회들 간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있고 그게 진리를 위한 충돌이든 아니면 실천적인 충돌이든 간에 그런 충돌로 때로는 갈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까지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보는 사랑이다. 이것이 복음적인 태도라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여러분도 싫고 저도 싫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뒷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등을 일삼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일삼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일삼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하고 교회에서 출교도 시켰고 아주 강하게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때로는 갈라진 시간,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이 시라를 데리고 가고 이것이 몇 년 뒤에 봉합이 된지 아십니까? 몇 년이 걸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곧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감옥 생활할 때 그때 마가를 사도 바울이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해 시간이 흐른 거예요. 마가를 용납하기 전까지 몇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가를 미워하는 마음 바울이 품고 있었어요. 물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걸 품었다 이런 것보다는 마가를 생각할 때 함께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시간 후에 하나님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가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었을 때 마가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잘잘못을 따지고 깊이를 얘기하기 전에 실제로 갈라져서 언제 이 두 그룹이 화목될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는데요. 정죄의 마음을 품기 전에 다시 화목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함께 바라보는 시간, 갈라진 채로 덩그러니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 교회에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까지도 사랑합시다. 갈등이 생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회피하려고 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하지만 어떤 두 사람은 혹은 어떤 두 그룹은 이 문제가 아주 가치 있기에는 버거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이
놀라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거절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갈등도 끌어안고 또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좀 받을 줄 알고 다툼이 지속되는 것도 좀 용납할 줄 알며 그리고 심지어 갈라서는 상황까지 올지라도 주님께서 그 상황까지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문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주권을 성령께로 돌려드릴 수 있고 내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너무나 강요하거나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